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다니라. 사단의 상징인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라고 허락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항상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너희 남자들만 나가고 아내와 자녀들은 왜 두고 가라고 말했을까요? 사람은 정말로 감정적으로 그 감정선이 굉장히 민감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6,000년 동안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람을 잘 알고 연구를 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된 인간을 삼킬지를 두루 찾는다,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와 남편만 가버리면 반드시 두고 온 아내와 그 자식 때문에,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온전히 나가지를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바로가, 마귀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인간의 정이 화목하게 하는 좋은 감정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의식적으로 이 사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정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마귀가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그 축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박살내버리려고 얼마나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노리고 있습니까? 연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잡아뜨릴까? 결국 뭘 이용했죠? 인간적인 정을 이용을 했어요. 여자가 근본적으로 감정선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떻게 마귀가 접근했습니까? 정말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흐리게 하는 일을 하와 속에 남편을 통해 건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을 찾고 시켰어요. 진짜 먹지 말라고 하되 진짜를 3번, 4번, 5번 반복 물어봐요. 그러면 의심이 살짝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절대 선악과를 먹으란 말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충동을 받아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 존재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간질시키는 존재다. 참소하는 존재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막 갈라지게 하는 이간질쟁이가 마귀입니다. 그리고요, 갈라지게 해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충동만을 하는 거예요. 죄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까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 선택을 해서 죄 짓게 만들어 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가 선택한 일이니 네가 당하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과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실 때 가룟 유다가 함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육신을 탐하는, 물질을 탐하는 그 틈을 보인 그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탔고 계속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 팔아 넘기도록 그 마음을 계속 충동질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팔아 넘긴 것은 유다가 한 짓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속에 충동이 들어오는 것은 간접적인 겁니다.
그 충동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충동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털어내 막을 수 있잖아요. 에베소 성경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이 올라오는 것은 어찌 막는데요? 하지만 이 분이 올라와서 죄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요, 에덴 동산 가운데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이걸 먹으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충동질만을 한 거고, 따 먹은 것은 하와가 자기 의지 갖고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쥐가 따먹었다고 계속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가운데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충동은 받을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건 내가 내 의지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을 다 나에게, 사람에게 마귀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끄러운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귀가 물귀신 작전까지 펴지 않습니까? 절대 나 혼자는 못 죽어. 그 남편 찾아가서 여보 같이 먹읍시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이 없었던 아담이 아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감정을 타고 틈을 타 마귀가 넘어올 때 급격하게 흔들린 겁니다. 넘어졌죠. 함께 열매를 따먹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인간적인 감정이 이성적인 신앙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마귀는 그거라는 겁니다. 너희 남자만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너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돌아올 것이다, 주저앉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남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그 계획을, 그 생각을 바꿔버리기도 하죠.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남자고 남자를 지배하는 자는 여자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걸 타고 이 사람을, 신앙을 넘어뜨린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부부 사이와 아름다운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어준 건 맞지만,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경우가 되는 거라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발목을 내가 혹 방해하고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뭘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위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관계죠. 하지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에게 인도자로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마귀가 생각할 때에는 백성들 여럿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인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겠죠? 여러분, 볼링을 할 때 어떤 핀을 맞춰야 10개가 다 넘어지던가요? 킹핀,
가운데에 있는 탁 튀어나오는 킹핀을 맞춰야만이 다 넘어갈 확률이 80, 90%가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도 아마 맨 앞자리에 있는 인도자 킹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지고 접근했냐면 아내를 통한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정으로 모세를 넘어뜨릴 작정이었습니다. 할례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할례를 반드시 받게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고 가는 길에 첫째 아들은 정상적으로 할례를 받겠는데 이 둘째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출산해야 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가야 되는데 아내 십보라가 말린 거죠. 여보, 나중에 합시다.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나도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않소. 꼭 굳이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그 길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대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둘째 아이를 할례를 받게 하면 이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지 않겠소. 그러니 하긴 하지만 나중에 합시다. 모세는 고민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가운데 상당한 영향과 방해를 받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몸에 할례가 되어 있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안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면 할례를 행하도록 반드시 외쳐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면 어떤 백성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담담을 꺾어버릴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담담을 꺾어버릴 수 있을까? 할례를 통과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대면을 유혹하지 않고 아내라고는 틈을 노려서 들어간 겁니다. 이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부부 사이만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내의 청을 듣고 할례를 그냥 묵인해버리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건 쇼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십보라가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이 뭐냐면 얼른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인간적인 마음만을 앞세워서 내 남편을 한마디로면 죽게 할 뻔했네요. 그러니 피남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얼른 회개하고 바꾼 거죠. 여러분, 모세가 만약 할례를 무시하고 아내의 그 말을 따라서 그냥 출발해 버렸다라면 자기 아내와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는 자상한 아빠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상한 인간적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잖아요. 인간적인 자상한 사람은 많습니다. 신앙 가운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그 부분을 쳐서 죽이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모세가 아내와 자식 2명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하나님을 대면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 출애굽한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을 상봉을 해요. 어찌 보면 이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모세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와 친척, 아비, 자식을 버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그것은 가족 관계를 끊고 단절시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특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란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출발해야 될 것을 교훈하시며 출발할 때 아비나 어미나 가족이나 친척 전토를 마음에서 버리지 아니하면 온전히 나를 따라와 나를 섬길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인간적인 정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그걸 잘 알죠.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 6천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존재니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늘상 겪는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서운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관계가 급격하게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고기처럼 부드럽게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 사람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지 못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적인 정의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세상을 향한 욕심과 인간의 그 정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수시로 겪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좀 세심하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앙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있고 생략되어 있다면 인간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항상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마땅해야 될 질문이죠. 자, 마귀는 남자들만 가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두고 가라라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정을 타고 틈을 타겠다라고 하는 노림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과의 그 계획과 생각이 상충되거나 혹시 다른 것이 있다면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이에서 모든 걸 더하신다는 말씀은 사람이 목사가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에 품고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인격체잖아요.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 때 의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많이 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